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묶이심, 예수님의 묶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결박당하심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의 과정을 고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까지 내려가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정말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거나 혹은 대충 믿는 사람은 결코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고 묵상하며 삶의 유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의 묶이심, 결박당하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어떻게 결박되고 묶이셨는지를 성경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묶이심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묶이시고 결박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묶이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며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묶이셨을까요? 그리고 그 묶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과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예수님의 묶이심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대제사장 안나스로부터 재판을 받으신 사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나신 다음에 곧바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졸속으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하신 다음 곧바로 묶이셨다. 이것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기도를 바치셨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수님의 묶이심은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은 이 잔을 마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제자들의 하나됨과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라는 이 기도도 결코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곧바로 묶이시고 결박당하십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즉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묶이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배경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고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알아서 예수님을 피해 가도록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요, 자신을 내어줌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묶이심, 예수님의 결박당하심이 얼마나 부당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만약 그분의 가르침이 거짓이거나 정말로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면 그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떳떳하게 낮에 예수님을 결박하지 못했고 밤에 예수님을 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결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53절을 통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묶으심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과 관련하여서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미리 작전을 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이 입을 맞추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부 인사를 나누면서 속으로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유다 가운데에 사탄의 비열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가슴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다라는 표현은 배신, 배반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시편이라는 것인데,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바로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였고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식사 후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오히려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의 계략이 부당하고
비열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이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묶이심은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도 너무나 비열하고 가슴 아픈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 교회의 대적인 사탄의 치밀하면서도 비열한 계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이 이토록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의연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밝히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자 내가 그니라, 피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가 그니라라는 이 답변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폭풍우 가운데 무리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바로 내가 그니라 같은 표현인데, 즉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곧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걸박하러 온 사람들이 도리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립니다. 이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들이 결박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7절 말씀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고 결박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묶이신 것이 아니라 묶여주신 것입니다. 결박 당하신 것이 아니라 결박 당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주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묶임을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묶이셔야지 제자들 곧 우리가 죄로부터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납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스스로 군인들에게 묶임을 당하시고 결박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나자빠지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더라도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늘 칼을 차고 다녔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속죄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스스로 묶이시고 결박당하심으로 그 진노의 잔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묶이시고 스스로 결박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묶이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끝으로 앞서 살펴본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 만들어지지 않으셨다, 이러한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고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가 이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표현처럼 내가 그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구원자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결박당하시고 묶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첫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결박당하셨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복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자신이 결박당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박당하셨으나 그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 노릇하지도 않게 되었고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절대로 방종을 의미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서로를 섬기는 데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된 자유란 죄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다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결박당하심이 우리를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그 복음과 은혜를 알고 확실히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알고 믿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자유를 알고 누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묶이심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됐다라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끈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 주님께서 묶이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졌다는 이 복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을 믿고 확신함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